우리 저로 들어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저로 듣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로 듣습니다. 날이 좀 풀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봄날에 봄이 오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두 번째 챕터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없으신 겁니다. 그죠?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그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선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한 에피소드 또 한 문장이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겠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고 남겨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 자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마가가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르고 골라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문화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나쁜 문화를 이기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것이 결혼 제도였습니다. 결혼은 천국 같은 가정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신 제도인데 그 당시 문화가 어땠죠? 남성이 여성을 압제하는 짓밟는 그런 타락한 가정이 깨어진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남성이 여성을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조 의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 그 천국 같은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그걸 깼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된 너희들은 천국 같은 가정을 회복하라.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요즘에도 이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이 결혼에 이제 이야기할 때 문화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에 대한 기준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를 든다면은 결혼 정년기 그래가지고 결혼의 어떤 시기가 있죠. 때.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물론 때도 좋고 또 준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거 준비하고 결혼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결혼의 때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좋은 나이는 있겠죠. 하지만 이때 결혼해야지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것이 물론 혼자 사는 것, 그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천국의 가정을 만들 대상으로 남성이나 여성을 만나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60에도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천국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정말 엊그저께 한 청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결혼 청첩장과 함께. 근데 그 남자 청년인데 그 청년의 나이가 얼마냐면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제가 갔을 때도 이미 노총각이었고 7년 반 있는 동안에 계속 기도했던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천국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또 준비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여서 집 한 칸 구하기가 힘든 것이 지금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는 집 한 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화 모습이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혼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만든 문화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살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화는, 이 세상의 문화는 몇 평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걸 굉장히 따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속상해서 엉엉 울었던 우리 아내에게, 저한테는 이제 남성이니까 여성인, 같은 동성인 아내에게 엉엉 울면서 하소연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하소연이었냐면, 한 친한 친구 두 자매가 있었는데 한 자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친했던 친구, 평생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친구가 그 남성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재산이 얼마냐 이것저것 물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아니 그거밖에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시집 갈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평생 젊은 청년의 시기에 같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도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어떤 대상,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결혼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은 싸워야 됩니다. 세상 문화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갈 사람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거 남편과 아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정으로 확대가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아내, 남편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부모, 좋은 자녀도 되어야 됩니다. 좋은 형제, 자매, 좋은 이모, 삼촌, 고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예수 닮기를 우리는 어찌하든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좀 확대되어서 어린아이로 이야기가 됩니다.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물리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물리치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남편이 여성을 학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거 아파하셨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마음 아프신 일일까 싶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못 오게 하는 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지적 자체가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겠죠. 어린아이한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지난 주일날 선교대회 강사님이 오셨죠. 강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1부 예배 때는 제가 같이 예배 드렸고 2부 예배 때는 제가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제가 사라졌었는데, 그 사라져서 제가 어디 갔겠습니까? 제가 부임해서 정말 궁금했지만 절대 볼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같이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까? 어떠한 형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선생님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시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 수가 없는데 마침 지난주가 기회가 있었고 강사님께 그래서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에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나갔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사실 어른 예배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멋진 찬양대도 있고 잘 짜여진 순서에 의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들도 그 전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오시죠. 또 냉난방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또 얼마나 잘 준비되는지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좀 추워도 됩니다. 우리는 좀 더워도 되죠.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사실 제가 담임으로서 각 부서 모든 연령대를 다 챙겨야 되지만, 교회에서 가장 소외되는 부서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통점이 뭐냐면
교육부서가 가장 소외받습니다. 말은 다음 세대 하지만 가장 소외되는 곳이 다음 세대입니다. 가장 좋은 일례로 봐도 예산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똑같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어른들을 어떤 작년 한 특정 부서를 잘 못 케어한다면 당장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들을 케어하지 못해도 애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부터 그런 대접받아도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접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대접받아도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지난주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들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애들 잘 챙겨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 먼저 챙기지 말고 아이들 잘 챙겨라. 사실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집안들을 돌아보면은 많은 부분들에서 자녀를 잘 챙깁니다. 그죠?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 잘 챙기는 것 같은데 결국 잘 살펴보면은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아이를 챙긴다고 하지만 내 욕심으로 아이를 챙기는 경우도 많고,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뒷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애들 잘 챙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지 좀 더 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좋은 부모들이죠.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 겁니다. 어떤 그 당시 분위기가 영적인 지도자, 스승에게 안수받고 축복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사모했죠.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바쁜데 왜 데려오냐고,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결혼의 문제에서 남성이 여성을 학대했듯이 실상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들을 축복받으려 오는 것 같지만, 하지만 또 이면에는 아이들도 어른들 때문에 학대받고 있는 그 문화적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기록에 보면 BC 1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거의 시대죠? BC 1년. 로마인들의 기록이긴 하지만 결혼할 때에 대한 그런 지침서입니다. 결혼할 때 지침서. 재혼의 이야기인데 상대 여성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가 있는 경우로 재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재혼할 경우에 그 여성의 아들, 남자 아이는 살려두고 여자 아이는 버려라. 이게 그 당시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여성과 재혼할 때 남자는 살려두고 여자는 버려라. 남성 중심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애들은 물건인 겁니다. 여자 아이는 쓸데없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죽여도 부모의 권리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내 아이 내가 잘못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린다고 했을 때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설사 죽인다 해도. 그러니까 이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린 아이에 대한 어떤 부모의 소유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소유권을 넘어서 때로는 학대하고 심한 매질,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마음은 지금도 똑같죠. 그때 내 아이니까 내가 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는 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나에게 소유물화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부모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그 아이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내 기쁨을 삼기 위해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꿈과 소질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부모가 할 일을 정해주는 것이 부모의 때로는 어긋난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유학생들을, 중고등부 학생들, 유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입니다. 담당했을 때. 그때 한국에서 유학 붐이 일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유학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기 유학이죠. 그런데 조기 유학의 이유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부모들 중에서 학력이 좋은 부모.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어떻게 내 아들, 딸이 공부를 못하지?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유학을 보내는 것이 그 당시 이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내가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막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한 학생이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 그 학생이었던 이 대학생이 이제 군대에 있다가 휴가가 나오게 되고, 제가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하겠다고. 근데 그 친구의, 그 학생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동선, 그 일들은 신문에 나오죠. 아버지가 어디 가셨구나, 이렇게 신문 보면서 하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유학을 왔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휴가 때, 군대 휴가 때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어릴 때에는 아버지가 왜 나를 유학 보내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고. 대학을 가고 나이를 들고 그리고 내 주변을 보니까, 내가 사는 동네 사람들을 싹 다 보니까 전부 다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가든지 못 가면 다 유학이더라고. 나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못 가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유학 보낸 것이었다고. 이제 그게 보인다고. 그런데 그게 최고위층, 소위 말해서 최고위층뿐만 아니라 한국의 당시 문화였습니다.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그 무엇,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보내버리죠. 욕심이죠. 물건으로 생각하고. 물론 아이를 향한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중심에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할 때에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이야기합니다. 화내셨다는 거죠. 원어로 보면은 거룩한 분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였습니다. 용례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14장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행동을 보면서 막 신경질적이고 짜증 섞여서 막 화를 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입니다. 학자들이 왜 예수께서 이 제자들 그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왜 이상한 단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분노하는 그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신 것 같다고. 예수께서 사탄을 향해서 짜증 섞인 그런 말로 왜 막냐고, 왜 아이들을 막냐고,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단어로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 왜 분노하셨을까?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금지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근데 왜 너희가 그 아이들의 길을 막느냐고. 사탄에게 짜증내듯이 예수께서 짜증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자도 안에서 해석을 한다면 앞서 말했지만 그 당시 문화는 아이들은 소유물입니다. 내가 때려 죽여도 되는 겁니다. 악한 문화죠.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린 아이들도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너희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악한 문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한때 몇 년 전에 한국에 많이 번역됐던 책들 중에 하나가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들이 많이 번역됐었습니다. 그때 번역된 책 중에 하나인데 1세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 책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 당시 교회야 작습니다. 2, 30명 모일까 할까요? 혹은 많이 모여야 한 6, 70명. 그러면 소그룹인데 그 소그룹 안에 아이들 너희는 절로 가 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도 함께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정말 초대교회 1세기의 그 예수님, 금을 보았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초대교회 1세기 크리스찬들은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한 형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소유물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아주 치명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나의 권위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성이죠. 앞서 말했지만 아이들을 때려 죽여도 된다는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내 거니까, 내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 정도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드리면, 제가 우리 아이 4, 5살 때 회초리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놈도 고집이 생기고 자기 주장도 생기니까 저를 거역하는 겁니다. 저를.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감히 나를 거역해?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도 한두 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를 따끔하게 때렸는데 이놈이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겁니다. 감히 제 앞에서, 감히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 위에 있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가 나든지. 한 대가 2대가 되고 2대가 3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때릴 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너무 통쾌했습니다.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럼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매를 아끼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 잠언 13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니 때려야죠, 사랑하면.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2가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근실하다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됩니다. 근실이 징계인데 근실을 빼고 우리는 징계를 합니다. 근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실히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지런히 때려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할 때마다 부지런히 때려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야단치라는 겁니다. 근실이 미루거나 소홀하지 말고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야단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거 봐라고 너가 예전에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냐고 또 그러냐고. 이게 우리의 죄성이죠. 마치 원한을 쌓아두듯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또 다른 죄로 잘못으로 보여졌을 때 우리는 그 예전 거를 다 뒤집어 꺼내면서 이거 보라고 원한 갚듯이 아이들을 징계하죠. 그건 잠언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미루지 말고 야단치라.
두 번째 또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이 잠언이라는 큰 틀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잠언에서 나오는 이 부모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는 이미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처럼 매를 가지고 함부로 저의 권위를 확인하려 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고, 그는 성숙하기 때문에 한 대만 때리는 사람이지 두 대, 세 대, 네 대 때리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어른이죠. 성숙한 어른이 매를 들어야 성숙한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잘못 적용했는지.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상시의 행동 요령인데, 이제 비행기 안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은 만약에 제가 아이와 함께 탄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요령에 따르면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씌워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좀 그랬어요, 마음 가운데. 아니, 내 생각에는 당연히 아이가 약자니까 어린아이 먼저 씌워주고 저는 좀 참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 아이가 내 행동을 바라본다면, 아빠 자기만 살라고 자기 거 먼저 쓰고 나 죽겠는데 나는 늦게 씌워주고, 그렇게 원망할 것 같아가지고 야, 이 가이드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른이 살아야, 어른이 제정신으로 있어야 그 다음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해야 그 다음 아이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빨리 산소 마스크를 마시고 끼고 정신 차려야 그 다음에 아이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성숙해야 아이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미성숙한 내가 매로 아이를 다스리려고 했으니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부모가 매를 들 때 그 아이도 사는 것이죠. 지금도 아이에게 그렇게 매를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부끄럽죠. 오늘 예수께서 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아이들도 한 인격체로 축복받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문화는 아이들은 물건,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은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내 소유물 혹은 어른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기 쉽죠. 또 더구나 부모라면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이고 키웠기 때문에 나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께 축복받을 한 존재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 같고 천지분간하지 못할 것 같고 예배 때 그냥 시끄럽게 떠들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여서 좀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생긴 것이지, 원래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드리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어른들이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대도 하고 아이들이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할 겁니다. 이 성경 봉독하기로 했던 아이 중에 하나가 너무 떨려가지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새롭게 한 명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마음은 온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한번 다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주간 아이들이 예배 주관하는 것이 뭐 어떻습니까? 원래 그 예배가 온 세대가 함께하는 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배 모양인데, 그리고 그 시간에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헌금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찬양하는 것인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하려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 권위 아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길을.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내 말을 따라가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길 막으면 예수께서 짜증을 내시듯이, 사탄을 보면서 짜증 내시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우리는 방해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 취급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 앞에서 사탄 마귀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방해꾼이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떨어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내가 방해하게 되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 취급하듯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죠. 엄청난 저주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른 세대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 장년 세대 여러분들은 하실 만큼 정말 헌신을 다하셨고 또 우리에게 좋은 거 남겨주셨죠. 또 젊은 사람들도 장년 세대에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셨듯이 다음 세대들도 장년 세대에게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어른 세대에게 희생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아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셨는데 다음 세대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헌신을 다한다 할지라도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의도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과 말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항상 아름다울 수만 없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영교회를 다녔던 많은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상처받고 교회 떠났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니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좋은 어른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죄성이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제가 청년이 많은 청년 공동체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청년 공동체에 있으면은 이 지역교회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큰 교회로 와요. 왜 왔냐 물어보면은 많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에게 실망해서 그래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장년 세대를 나무라거나 청년 세대를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김상순 목사 싫어서 교회 옮깁니다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을 섬겼는데 저 김상순 목사 싫어서 청년부 안 나가요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아내하고도 한번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이 제 이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고 아내도 굉장히 낙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뿐일까요? 사실은 그 뒤에도 있었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죄성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열매들이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혹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는 계속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어른이라면,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라면 혹시 나로 인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꺾이지는 않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른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어른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힘 있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자는 어른 중심,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나 교회 분위기, 하다못해 교회 안내판, 하다못해 교회 의자 배치, 모든 것들, 교회가 처음이고 혹은 힘든 마음으로 교회 겨우겨우 오는 분들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초신자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교회 문화들.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우리끼리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좋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까지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힘을 가지고 우리보다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짜증을 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장로님 정말 수고하고 계셔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금요일 오시는 분들하고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문자가 하나, 손잡이 하나 달 때 이것이 믿음이 약하고 교회 처음인 사람들에게도 이런 배려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초신자, 믿음이 약한 자, 마음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 마음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면, 제자라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도 귀한 인격들이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이 내 것, 내 소유, 내가 더 권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어른으로서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 조언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엄청 짜증납니다. 가족에게나 혹은 같은 성도들에게나 내 말 좀 들으라,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좀 더 권위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경험이 있는 것 같고, 내 말 들어야지. 안 들으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내 말, 누구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길목을 막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길을 막아버렸다면 예수께서 사탄을 바라보시듯이 우리를 향해 짜증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더 예수도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이 막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원합니다. 나도 죄인인데,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계속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 예수 닮아서 나를 통하여서 더 예수님께 약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믿음 약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믿음 약한 분들이 계신데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안수기도 받는,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어른이 되시기를, 예수 닮은 진짜 어른이 되시기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